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헬레니즘.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라 그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는 그리스 문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많았으므로 문화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마케도니아를 본거지로 하여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즉시 그 나라에 그리스의 종교, 예술, 학문, 언어, 풍습 등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그리스식 새 도시를 여러 곳에 세워 도서관과 운동장, 극장 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기원전 323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졌고 그 가운데 셀레우코스 왕국과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번갈아 가며 유다를 지배하였습니다. 나라는 비록 갈라지고 말았으나 그리스 문화로 온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꿈은 후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화를 그리스의 고전 문화와 구별하여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화는 아름답고 훌륭했으며 종교는 태양의 신, 미의 신, 전쟁의 신 등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을 섬기는 유다 종교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일 경우 그 종교도 아울러 받아들이게 되므로 유다인들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이 살던 사회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31년에 이집트에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부유하게 사는 디아스포라와 다른 유다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자주 연락을 하며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지식인들에게 자기들의 종교관과 도덕관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관과 도덕관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성경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다인들 중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모국어 대신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다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우선 신앙과 도덕 규범이 적혀 있는 5권의 율법서가 기원전 250년경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후 100여 년에 걸쳐 나머지 성경 번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에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유다인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습니다. 그리스어 성경 번역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 관장의 권고를 받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유다의 대사제 엘르아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능통한 학자 72명을 보내주었고 그들은 72일간 꼬박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그들의 숫자와 관련지어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토대로 라틴어 번역을 시작한 것은 기원 후 2세기경입니다. 고대 라틴어 번역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의 재번역이었으므로 흠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뛰어났던 성 예로니모가 기원 후 389년부터 405년까지 구약 성경을 다시 직접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번역한 고대 라틴어 번역 신약 성경도 수종되어 보완하였습니다. 이 두 성경은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불가타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었다는 뜻이며 이 라틴어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동방 진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국은 팔레스티나와 페니키아를 놓고 여러 차례 싸움을 하다가 기원전 301년에 입소스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두 지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군과 싸워 팔레스티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느 왕국의 지배를 받든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비교적 평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무렵 로마가 동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189년에는 소아시아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군과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여 영토를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많은 돈을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뒤를 이어 셀레우코스 4세가
그 뒤를 이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마타티아스와 5 아들.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7년에 기우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다인들에게 그리스 풍습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한편 유다인의 종교 예절을 금지시키며 유다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제부터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제사도 축제도 지내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많은 금은 보화와 하느님께 희생 제사를 바칠 때 쓰이는 소중한 그릇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또 성전에서 하느님과 제우스 신을 함께 섬기라고 강요하였으나 많은 유다인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 중에는 스스로 그리스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등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무력으로 맞서서 싸운 사람 중에 마타티아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요한, 시몬, 유다, 엘아자르, 요나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가르침은 성경의 마카베오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이들의 부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죽은 이들과 산 이들과의 통공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타티아스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5 아들과 함께 박해에 저항하는 독실한 유다인들을 이끌고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오만과 불의가 다스리는 때이며 파괴와 격렬한 분노가 판을 치는 때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과 율법을 더욱 열심히 지키도록 하여라. 마타티아스가 죽은 다음에는 유다, 요나탄, 시몬이 차례로 그리스 문화에 저항하는 유다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마카베오 전쟁. 시리아군이 유다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자 시리아의 총지휘관인 리시아스가 직접 7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베오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여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시아스는 유다 지역에서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리시아스와의 싸움에서 앞장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치권까지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을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외국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 정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 쌓은 제단에서 하느님께 번제의 제사를 바친 다음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제를 지내며 감사하였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유다 마카베오는 성전 주위에 초소를 세우고 경비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웃나라에서는 까닭없이 자기네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베오는 다시 적군보다 훨씬 적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던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 마카베오와 싸우던 리시아스가 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병이 들어 앓다가 객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친구 필리포스에게 나이 어린 자기 아들이 왕의 임무를 맡게 될 때까지 잘 길러주며 그동안 나라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시아스는 기원전 164년에 어린 왕자를 안티오코스 5세라는 이름으로 왕 위에 앉히고 자기가 대신 정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예루살렘 변두리에 아크라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 적군을 없애버리려고 요새를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군사 몇 명이 빠져나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화가 잔뜩 난 왕은 리시아스와 함께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마카베오 군대는 적군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였지만 적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때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 엘라자르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적의 대열에 뛰어들어 왕이 타고 있음직한 코끼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그 밑에 깔려 용감하게 전사하였습니다. 평화 조약. 적군의 세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식량마저 부족하여 이번 싸움에서는 유다군이 승리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리시아스는 필리포스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돌아가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리시아스는 왕과 지휘관들에게 유다군의 세력이 강하고 후방도 돌보아야 할 테니 유다와 그만 싸우고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유다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셀레우코스 왕국의 정치권을 인정해주면 유다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6년 전 마따티아스 사제에 의해 유다교의 박해 세력과 대항에서 시작된 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셀레우쿠스 4세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으나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빠져나와 어느 해안 지방에서 옛 신하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고 데메트리오 1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다의 대사제직을 노리고 있던 알키모스라는 한 유다인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끌고 데메트리오를 찾아갔습니다. 알키모스는 데메트리오에게 유다로 쳐들어가 왕의 친구들을 모두 죽여버린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무리들을 없애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유다 마카베오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시작한 유다교의 박해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축제를 지내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유다인의 고유한 종교 생활과 관습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나서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스몬 왕조. 요나탄 마카베오가 그의 형 유다의 뒤를 이어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새 지도자를 맞아 국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탄 마카베오는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에게 사로잡혀 죽었습니다. 시몬 마카베오가 요나탄의 뒤를 이어 유다인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는 요나탄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7개의 피라미드와 높고 둥근 기둥을 세워 요나탄의 죽음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아 적의 침략에 대비하였고 요나탄이 로마와 맺은 동맹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한편 시몬 마카베오는 시리아로 돌아간 데메트리오 2세와 손을 잡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유다인들은 외국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마카베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의 속임수에 빠져 두 아들과 함께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대사제 겸 유다의 왕이 되어 3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한 히르카노스로 시작되는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는 마따티아스의 증조부인 아사모나이오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을 하스몬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하스몬이라는 이름은 지명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 히르카노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리스토볼로스, 그의 동생 알렉산드로스 안네우스,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샬롬에, 그녀의 아들 히르카노스가 각각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마카베오 시대의 유다교. 마카베오 시대에는 유다교 안에 율법의 기초를 두면서도 조금씩 성향이 다른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명칭과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사이파, 헬레니즘 문화를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대항하면서 유다인 본래의 전에 내려오는 풍습을 철저히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갖가지 전통과 권위 있는 스승들에 의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계율까지도 생활 속에 적용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제사 때 지키는 예절, 성전에 바치는 10분의 1 세금에 관한 규정 등을 세세하게 만들어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책임을 양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점은 자기네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을 바리사이파, 즉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가이파,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된 사람들의 그룹으로서 사두가이라는 명칭은 사독이라는 사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제 가문의 사람들, 하스몬 집안의 호의적이었던 귀족들이었으나 야심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을 인정하였고 부활은 믿지 않았으며 하느님은 인간 세계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파. 율법학자는 본래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다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회당에는 필사본 성경이 있어야 하므로 회당이 많아지면서 필사본 성경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하는 서기였지만 베껴 쓰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 파를 형성했습니다. 에세네파, 사해 연안 서쪽에 있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사람들의 그룹으로서 그들은 성전에는 가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청결을 보존하기 위해 조심하고
자기 것을 모두 내놓고 가진 것 없이 엄격한 청빈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엘아자르의 순교. 유다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안티오코스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태워버리고 안식일과 주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을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다인들 중에는 무서워서 혹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제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느님의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아자르라는 율법학자의 순교 이야기는 신앙인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엘아자르는 유명한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노인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를 끌고 가 억지로 그의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엘아자르는 끝까지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끝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뱉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엘아자르, 부탁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내놓는 채 하면서 다른 고기를 내놓을 테니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도 목숨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아자르는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젊은이들은 90이 다 된 노인이 목숨이 아까워 외국인들이 시키는 대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하느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젊은이들은 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서 용감하게 주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엘아자르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서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엘아자르를 마구 때리며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아자르는 악인들에 의해 죽었으나 그의 죽음은 유다인들에게 용기와
덕행에 좋은 모범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카베오의 7 형제의 순교. 하느님을 믿는 유다인들은 안티오코스에 의해 갖가지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7 형제와 용감한 그들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7 형제를 마카베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마카베오서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외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좋아하고 그리스 생활 양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유다인들 중에는 앞장서서 하느님의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먹으라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왕 앞에 끌려 나온 유다인 7 형제와 그 어머니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유다인의 종교와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루에 7 아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하느님께 더욱 굳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죽으러 가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다음과 같이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뱃속에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도 너희에게 신체를 갖추어 준 것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지금 하느님의 율법 때문에 죽어가니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영혼과 생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왕은 7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왕의 말을 따르지 않자 왕은 채찍으로 7 형제를 마구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맏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신문에서 알아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며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화가 난 왕은 이번에는 가마를 뜨겁게 달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맏형의 혀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그를 뜨겁게 달군 가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형을 본 동생들과 어머니는 서로 격려하며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 물었습니다. 너는 돼지고기를 먹을 테냐? 아니면 내 형보다 더 처참한 꼴을 당할 테냐? 절대로 먹지 않겠소. 당신은 우리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요. 동생도 형이 당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이어서 셋째 아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도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혀와 손을 내어놓으라고 명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내 혀와 손발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것들을 내던지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청년의 용기에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넷째 아들도 역시 형들과 같은 형벌을 받고 죽어가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죽어가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악인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다섯째 아들도 같은 형벌을 주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도 죽어가며 왕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당신과 당신 자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아들도 형들처럼 형벌을 받고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느님께 덤벼든 당신은 더 큰 죄값을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곱째 아들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돼지고기를 먹여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재산도 많이 주고 높은 관직도 주어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일곱째 아들 역시 형들처럼 거절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아들의 어머니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막내 아들의 목숨만이라도 구해볼 생각이 있거든 돼지고기를 먹도록 잘 타일러 보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며 자기 아들에게 다가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내 뱃속에 품었고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까지 가르치며 보살펴왔다. 아들아, 부탁한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단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내 형들의 뒤를 따라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와 내 형들을 나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나도 내 뒤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일곱째 아들이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당신은 하느님의 손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머지않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의 심판에 따라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형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고통과 재앙을 내리시어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만이 참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막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7 형제의 어머니도 아들들처럼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하루아침에 7 아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의 굳은 신앙과 용기는 모든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